우리 주님 예수님이 진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제 상태요 그 뜻입니다. 허상실상이 아니고 실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날 제가 이 주님께서 그 고난의 첫 출발인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시는 장면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도가 길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첫 장면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옷을 벗기시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고 놀리는 장면이지. 그리고 채찍으로 그를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 장면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곳에 한번 가보자. 이 말씀을 읽을 때 감정이입을 해보자 그랬는데 진짜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 고난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었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인 줄로 믿습니까?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고 그게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 말씀 빨간색으로 된 성경도 있죠. 저는 예수님 말씀은 노란 형광펜으로 주로 줄을 긋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 주님의 말씀이 육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육성으로. 이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쪼아먹는 새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잠시 뿌리를 내리지만 환난 때문에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법 자라지만 세상의 걱정, 근심, 물질의 유혹이 그 자람을 방해합니다. 내게는 어떤 요소가 있는가? 내게 말씀은 무엇이 방해하고 있는가?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 이 질문이 주어지지요. 무엇을 보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의 첫 기적, 첫 표적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겠죠. 요즘은 먹을 게 남아 돌아가서 음식 쓰레기 차도 가는데 보면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그런데 이때는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집 잔치한다. 더군다나 이 유대의 잔치는 일주일 내내 합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나라도 혼인잔치 되게 오래 하는 지역이 있죠. 제주도. 제주도에 혹시 혼인잔치 가보셨어요? 거의 일주일 내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온 동네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그런 장소였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 배가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신이니까 안 고픕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혼인잔치 한다 하니까 예수님 가족들하고 제자들이 초청을 받는데 전부 무슨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오늘 배 터지게 먹자. 오늘 와인 나온다는데 칠레산이냐 스페인산이냐. 오늘 막 뷔페 가서 실컷 먹자. 전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을지 모르겠죠. 근데
그곳에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인간의 결핍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에게 추방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요, 결국은 결핍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요,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나무 안에 수분과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걸 내적 자원이라 그러는데 그걸로 지탱을 하려고 하지만 반드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결핍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뭔가 내적 자원이 있는 것 같지요. 배운 게 있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지식이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것 같지요. 그걸로 우리 인생의 결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날 혼인잔치를 주님 가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요? 주인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주인의 위치에 오르셨을 때 그 혼인잔치의 결핍은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주였겠죠. 아마 인류 역사상 그날만큼 최고의 포도주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연회장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결핍된 인생 현장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인으로 등극하시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인의 자리,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성전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사장 무리들은요, 기승전 돈, 기승전 권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전에서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유지할까?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돈 바꾸는 상을 뒤엎어버리고 거기에 번제로 쓸 짐승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져서 때리셨어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성전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 아니지만 그러나 구별된 집이잖아요. 적어도 오늘 주일은 이 달구벌대로 1190 3층 이 장소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성전된 육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평일날 하셔도 될 텐데 괜히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시비를 걸 것을 아시고도 일부러 안식일날 고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 38년 내에 거기에 누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시비를 걸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의 개념이 오늘 주일인데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인격 속에 마음에 임하는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과 영과 육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그 오병이어가 별것 아니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도 그 메랫집 비슷한 거 그런 거예요. 삽시간에 소문이 났겠죠. 2만 명이 동시에 먹었으니까. 한 이 정도 규모가 어느 날 도시락 하나 가지고 다 먹었다. 금방 소문 날걸요. 금방. 막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바라면서 카카오톡에 올리고 인스타 올리고 난리 날걸요. 삽시간에 퍼지고 삽시간에. 많은 군중들이 우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때 관로 열고 무슨 메시아입니까?
정치적 메시아, 육체적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으로 온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온몸을 바치기 위해 왔다.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영과 육을 결단케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우리도 의미를 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 기억나고, 포도주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다음 주만 마십시다. 포도주를 마실 때, 그렇죠? 무슨 음료를 마실 때,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산천초목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말이 있죠. 정신적으로 피폐한 분들은 이 감정이 굉장히 메마릅니다. 우리가 이 감정도 풍부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왜 이렇게 신비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볼 때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똑같은 흙에서 똑같은 물을 먹고 자라니 이렇게 예쁜 색깔이, 진화로고요, 의의가 없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전인격으로 받아. 믿음의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여셨다. 그 옛날에 천문학이 발전되지 않았던, 우주 물리가 없었던 그 옛날에 이 지구를 둥글다고 표현한 것도 있고요, 이 우주를 표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1번, 반드시 떠야 할 영적인 눈입니다. 글자 모르는 거 문맹이라 했죠. 컴퓨터 모르면 컴맹, 폰 모르는 거 폰맹,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 영맹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활짝 뜨는 예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뭘 보든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요한복음은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오늘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이 사람이 저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과연 당국자들, 지도자들 말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여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 이 비밀이 온다, 이런 내용이 중간기라고 있어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시대까지 예언자들이 다 사라지고 400년 공백,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때 외경들이 있었어요. 뭐 에녹스라든지 그런 성경들에 보면, 성경이 아니고 그런 외경에 보면 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햇빛처럼 오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들 속에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모르는 거예요. 다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사렙다 과부 한 명만 선지자를 모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만 어디 사람입니까? 아람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방인을 들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난 장면이 누가복음 4장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터뜨리고자, 메시아를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육신적인 메시아든지 정치적인 메시아든지 진짜 영적인 메시아든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뭐랄까요? 실체이신 메시아가 왔는데도요, 못 알아본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안 알아보려고 생각한 거예요. 지도자들은 그랬습니다. 저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지? 행하는 거 보니까 진짜 메시아네. 그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하면서. 그런데 권력과 돈에 취했던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아예 예수님을 안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안 알아보려고. 거기다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예수님 빌라도 관정에 끌려가서 신문 받고, 그 뒤에 장면에 보면요, 유대인들이요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 대목을 읽는데요, 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 있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예수님 필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내 인생에서 비켜나 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얼마나 그런 세월을 많이 살았던가. 타이틀은 목사지, 타이틀은 복음 전한다는 목사인데 내 인생에서 예수님 좀 빠져주세요. 어떻습니까? 오늘만 예수님이고 내일부터는 예수님 좀 뒤에 앉아 계세요. 오시면 좋은데, 오셨는데 거부하는 거 있지. 거기다가 오늘 본문 31절에 나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이거 진짜 믿는 걸까요? 기적을 행하시네. 선지자이신가?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메시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거 보세요. 진짜 메시아가 와서 표적을 행하신다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냐? 무슨 말이에요? 표적이 목적이에요. 표적이.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기적이 목적, 기적이.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눈앞에 예수님도 모른다니까요. 성경을 가지고도 모른다니까요. 결국 메시아를 모셔드리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33절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회예요, 기회. 물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지만 예수님을 스타라고 생각할 때 자기 눈앞에, 그렇죠? 만질 수 있는 메시아로, 같이 밥을 먹는 메시아로, 같은 공기를 호흡하는 메시아로, 그 귀한 기회에 예수님은 거부해버려요. 기회를 놓쳐버려요. 기회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구주요, 내가 인류의 구세주다,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시는데 영안이 닫혀 있고 육안만 활짝 떠져 있고 귀가 닫혀 있고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결정적인 기회.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지요. 자, 예수님은 항상 계십니다. 영원히 계십니다. 목사님 언젠가 만날 때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래 당달하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약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정확한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그날 죽어야지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회가 짧다고. 지금이 기회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하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잖아요. 자, 오늘은 이 앞뒤 좌우에
말씀들을 뭐 그렇게 많이 해석할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28절에서 30절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좀 교리적인 부분, 특히 조직 신학에서의 기독론 부분을 함께 나누는 교리 공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 100%, 인성 100%를 가지신 성자 예수님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24문에서 26문까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게 50% 하나님 50% 인간 그 말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귀한 예수님의 다른 이름들도 나옵니다. 기묘자, 모사.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분명히 한 아기가 났어요. 나중에 이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시는 장면으로 이 말씀이 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기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누구에게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저께 새벽이었죠. 어제 새벽은 없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는 무엇할 대상인가? 우리 권사님이 믿을 대상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삼위일체는 분석할 대상이 아니고 믿을 대상. 이야, 수준 높다 내가 그래서. 제가요 총신신대원 딱 들어가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신론을 차영배 교수님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삼위일체를 연구하다가 정신돈신학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 이걸 막 설명하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이 상온에서는 물이고 영하로 내려가면 얼음이 되고 그리고 끓으면 기체가 되고 봐라 물인데 다 이렇게 다르게 변하지 않느냐. 이 김 목사가 여기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아빠고 뭐 학교 가면 교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런 걸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양태론적 신론이라 그래서 그 이단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분석이 안 되면 분석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면 그대로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믿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마리아가 잉태하고 낳으셨잖아요. 그래서 잘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그러면 사람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는가? 지난번에 자료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헐리우드의 그 극한 눈빛을 가진 오똑한 콧날에 멋있는 구렛나룻을 기른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볼품없고 흠모하기에 아름다울 만한 것이 없는 분인데 그러나 그 몸은 어떠신 분인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배가 고프신 분이에요. 또 피곤하셔서 배고물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감기에 걸리셨을까요? 안 걸리셨을까요? 어? 무좀에 걸리셨을 거예요. 진짜 우리 예배 성도들 수준 높습니다. 신학교 가서 이 질문 하면요, 70%가 감기 걸리셨어요. 왜? 인간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병 걸렸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셔야 돼요? 무죄하셔야 돼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려면 무병하셔야 돼요. 무흠하셔야 돼요. 제물에 쓰는 양과 염소, 소는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안 되고 아롱진 것도 안 되고 무슨 고창병이 걸렸다든지 피부병이 걸리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유명한 목사님이 너무 편찮으셔서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는 질고를 알았고, 리얼 히읗 앓고, 이거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설교한 게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그 죄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의 병을 짊어진 자가 언제인가? 고난 때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걸 체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자꾸 인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예수도 사람이다 막 이런 거 막 강조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쪽으로 막 밀어붙이는 신학들. 그게 나중에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못된 놈들이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했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애기 낳아가지고 어디 숨겨놨다 하면서. 그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쪽으로 퍼진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영화 소설 같은 게 막 등장했죠. 그게 예수 인성을 막 강조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모델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 아닌가. 아담은 병을 안 걸렸어요. 병은 창세기 3장 원죄 이후에. 자, 조금 신학적으로 복잡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원하신 거예요. 비록 도마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 함께 도마와 함께 그 시간으로 생각하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 품으셔야 돼. 이거.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24, 25, 26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예수님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메시아를 말하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가난한 게 돈이 없다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포로되었다는 말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식민 백성으로 살 때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만 해석하는 것이 자유주의 사회구원입니다. 눈먼 자는 틀림없이 영맹이지요. 영적인 맹인입니다. 다시 보게 합니다. 눌린 자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죄의 짐을 진 사람, 상처의 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자유를 주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부분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 두 번째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셨습니까? 소요리 문답 25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꼭 빠뜨리지 말 것은 우리에게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내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야, 내가 하나님을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 우리를 이어주셨구나. 감사하다 하면 그치지 말고 우리에게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우리에게도 주어진 직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시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써.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원수를 정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원수들을 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적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게 요즘 말씀 나누고 있는 전신갑주입니다. 자,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왕의 역할을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성화, 거룩한 축복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다. 신의 성품을 가진 자다.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왕의 역할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사망케 하신 부활의 능력을 지금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믿어지면요,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거 말할까 말까요? 이거 뭐 밖으로 나가는 거라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누가 협박하는데 그 협박 워딩은 내가 말하지 않고 협박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뭐가 두렵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살아갈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가 찢기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이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든지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끝에 실제 상태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사랑하는 예비 성도님들 가는 모든 현장에 만나는 사건에 문제 앞에 우리 주님은 거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 장소가 무슨 장소예요? 예배의 장소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니까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예요.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생각도 꿈도 야곱 보세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는 그 중간 지점이었어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장소에서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그 땅의 이름을 벳엘, 벳이 집이라는 뜻이죠.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으로 명명할 정도로요. 가는 곳마다 꿈속에서조차 이게 꿈에 같이 이런 꿈 꾸면요 진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전인격 속에, 전 삶 속에 선지자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왕의 역할을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심을 저희들 확신하고 여기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